예. 한 3주 정도 설교를 쉬고 4주째 다시 4주 만에 다시 단에 섰는데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단에 서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도 있고 또 많은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설교를 또 할 기회가 없을 때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선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이제 기다렸던 설교이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없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저의 연약함, 저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밭이 되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주 전에 저희가 이사야 12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 그 12장까지의 말씀과 이제 오늘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본문은 이제 새로운 그 앞에는 어찌 보면은 뭐 서론격이고 어찌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이사야서 전체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27장까지 또 길게 보면 35장까지의 이 본문은 그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회복, 심판과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그 가운데 열국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23장부터 27장 또는 35장까지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더욱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심이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단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를 66장 전체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13장부터 오늘 이제 보게 될 이 본문, 그 본문의 앞과 이 본문이 끝난 뒤에 나오는 두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아하스라는 왕과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대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라는 왕은 한마디로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왕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왕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왕의 중간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국을 향한 심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이방들을 향한 심판의 본문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시작의 본문에서 아하스가 그 시대의 강국인 아수르가 아닌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나아가 아수르도 이기고 유다도 멸망시키게 될 이사야 39장의 히스기야 기사의 끝에 나오는 바벨론의 기사를 먼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3장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13장부터 기록되는 바벨론, 아수르, 두로, 시돈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 나라들 향한 심판의 선포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게 되는 독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하스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하스에 이어서 아하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전혀 다른 모습, 180도 다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23장부터 27장, 35장까지의 그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열방들을 향한 심판 기사,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를 재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중요한 순간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사야서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심판의 기사는 이사야 49장부터 66장까지에 나오는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49장부터 66장까지의 본문은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용은 대조적이지만 열국을 향한 심판,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반드시 행해지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시고, 그거와 평행관계 가운데 있는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이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들이 왜 망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론을 필두로 한 많은 열국들의 멸망은 그 나라 자체가 악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돌이켜보시면 그렇게 악한 나라들이 때로는 유다를 멸망시킬 때, 때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사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유다와 이스라엘보다 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전체 안에서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보게 될 13장부터 이 35장, 27장까지의 이 본문은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본 것처럼 이렇게 뭐 한 장 한 장 아니면 단락단락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그 많은 나라들이 다 어떻게 망했는지 결국에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첫 설교 시간에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본문은, 이사야서 본문 자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는 본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 1절 말씀에는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문을 보면 똑같이 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속담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인지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누구한테 들어서 풍문으로 들어서 소문으로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3장의 바벨론을 향한 이 계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바벨론에 대한 계시는 이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는데 한 산이 있습니다. 한 산이 있는데 정상적인 산이면 어떤 산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산에 나무가 우거져 있고 숲이 울창한 산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벌거벗은 민둥산입니다. 왜 벌거벗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폐허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 본문 자체의 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숲이 우거져 있고 울창한 산 위에 우리가 어떤 깃발을 세운다 하여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산을 벌거벗은 산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벌거벗은 산 위에 어떤 깃발을 세우고 있으면 그 깃발은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계시 자체를 누구나 다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산 위에 기치를 세웠습니다. 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깃발을 세우고 나서 그 깃발 옆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고, 여기를 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라고. 그렇게 오늘 이사야가 본 이 바벨론을 향한 계시는 이렇게 그림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을 3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여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 벌거벗은 산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깃발을 세우고 그것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손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누군가를 모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졌을 때 산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훨씬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무슨 뜻이냐면 맹수가 먹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냥 맹수가 그 먹이를 그냥 바로 잡아먹지 않죠. 그 먹이를 바라보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산 위에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치는 것이 마치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한 진노를 드러내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마치 맹수가 먹이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위협하는 소리와 같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히브리어의 중요한 언어 유의적 표현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에서 만군과 군대라는 표현의 군대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군대는 단수로 나타나 있고 만군은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대가 모여서 만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들을 불러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군대들을 통해서 전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13장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라고 표현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땅 끝에, 하늘 끝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상은 없을 것 같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군대를 다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가 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본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원래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지금은 심판을 선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차적 독자인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힘듦을 겪고 있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이들은 감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후에 기록된 본문이 아니고 유다가 멸망된 이후에 나온 본문이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이고 유다는 그로부터도 몇 년이 더 지나야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미리 선포됐음에도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강권적으로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엎드려서 나에게 곡할지어다. 이제 너희는 엎드려서 슬퍼할지어다. 너희가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의 손에 힘이 풀리고 너희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너희가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치 임신을 해산을 앞둔 여인이 고통하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신음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략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수많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수많은 진노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택하신 방법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을 바벨론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유다를 향한 경고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이 거만했기 때문이고 오만했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역시 거만했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이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거만이건 교만이건 오만이건 유다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된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다니엘서에서 기록하는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시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떻게 죽냐면 자기가 연회를 베풀다가 어떤 손가락 환상을 보고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연회를 베풀 때 사용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기로, 성전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금그릇과 은그릇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유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 바벨론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높아진 건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높임을 받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보다 낮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한날에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은 그 이후로 역사 가운데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심판당하는 장면,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수없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아하스라는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돌이키려 하실 때에도 그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라는 열방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아하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왜 멸망시키셨겠습니까?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정말 처절합니다. 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할 뿐이 아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합니다. 그 시대의 수많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함을 깨닫고 애곡하는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다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질 때에 이미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돌이키고자 하는 음성으로, 그 간절한 음성으로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회유를 하여도 내가 이 나라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를 위협하는 이 모든 나라들 내가 결국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당한 이후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이 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사야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향해 선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시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인가, 절대 그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만과 하나님 앞에 교만과 하나님 앞에 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만할 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거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 앞에 거만할 때에, 오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셨지 없애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만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지 잴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만약에 이 이사야 13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면, 이 말씀은 저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하는 저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신을 집에다 모셔놓고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절에 가거나 어떤 다른 종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교만함, 오만함, 거만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듣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고, 주일날 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틀면, 컴퓨터를 좀 다루시는 분은 인터넷을 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점을 찾아가면 책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우리가 집에서 묵상을 통해서 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땐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의 교만함을 지적하셔도, 아무리 나의 오만함을 지적하셔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평안 가운데도 우리가 찾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때에 언제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처하지 않고 불로장생하게 되고, 우리가 네가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없어주실 것이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말하고, 그 삶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데 고난이 아닌 영광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장님이 문고리를 잡는 것처럼 그 문고리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자기가 만진 것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나는 영광만 바라보고 고난을 보지 않으면, 고난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교만할 때에, 너희가 거만할 때에, 너희가 오만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잠깐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게 어려우시겠습니까? 고통과 절망과 낙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필연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고난은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한 고난, 나를 죽음에 두기 위한 고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한 고난이구나,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려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말씀이 정말 희귀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가르칠 때에 물이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때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말씀이 왜 희귀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지 못하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고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을 갖고 있지만 애곡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족한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제 가슴을 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지난 과오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복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애곡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대로 하면, 예수 믿으면 네가 지금보다 2배는 더 잘 살 거야. 예수 믿으면 너는 지금 당하는 그 질병에서 노임을 100%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대대손손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1등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겠죠.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고,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자식은 대입에 실패하고, 저도 삼수했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어떤 가정이 당하지도 않는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보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영광, 회복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애곡해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처절하게 애곡하고 회개하며 엎드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특별히 우리 김포제일교회 가운데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